오늘부터는 스바냐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에레미야나 하박국, 나훔과 같이 남유다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죠.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죠. 그렇게 되면 이 요시야 왕 때 활동했는데 요시야의 조카뻘 됩니다. 스바냐는요. 이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는데 그 출신이 선지자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제사장 출신 선지자는 에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 사람들은 제사장 출신이고요.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민 출신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등은 이제 평민 출신으로 보이고요. 이제 하박국은 레이지파 성가대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고, 불분명한 것은 이제 학계 말라기는 그 출신이 불분명합니다. 다니엘은 일반 귀족 출신이고요. 이사야는 왕족인지 귀족인지 이제 불분명하고요. 스바냐는 이제 왕족이 분명한 거죠.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니까 왕족이죠. 지금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라. 요시야 왕은 므낫세, 아몬, 요시야죠.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아주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왕으로 이스라엘 전역,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을 세웠던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부패한 거죠.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 요시야가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전국의 우상을 드리면서 이롤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부패한 그런 그 므낫세부터 부패한 시대가 됐는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올라가고 16살 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고 20살 때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26살쯤 돼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서를 찾게 되고, 그 율법서에 힘입어서 이제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왕실 주도의 종교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그 종교개혁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이 스바냐 이제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2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짐승과 새와 고기들을 다 진멸하실까? 하나님이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진멸하시면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만들어 볼까, 저것도 만들어 볼까,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치밀한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치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죠. 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을 경작하게 하셨고, 그 경작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설계해 놓으신 겁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나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겠다. 사람이 망할 때요, 만약에 제가 망한다 그러면 나 하나 병들어서 죽으면 그러면 딱 깔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망해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쪽집게로 나를 뽑아내듯이 나를 촉 뽑아내가지고 나만 딱 망해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망하게 되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들 다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많이 죽었어요. 그럼 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 고통을 받아요. 왜? 환경을 하나님 다 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경을 다 치시겠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환경을 다 치시고 사람들까지 다 진멸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보면 그 진멸에 종착점이 있어요. 먼저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겠다. 3절에 그렇게 있다는. 그리고 4절에 가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하고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1월 성신을 섬기던 자들을 멸절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에게 또 경배하고 맹세하는 자들을 멸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고 점증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겉의 환경을 진멸하는 것, 사람과 짐승과 새와 환경을 진멸하시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핵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새도 짐승도 고기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거죠. 여기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이 그마림은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호칭이죠. 저는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목사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호칭 중에 이제 그마림이라는 호칭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말감은 암몬 족속의 신 밀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후궁을 드릴 때에 그 후궁을 통해서 들어왔던 우상이 이제 밀곰, 말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게 이들은 이제 양다리 걸친 자들이죠.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온 거죠.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이 당대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겼을까?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했을까? 그 에레미야 44장 17절에 보면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들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지금 마치 므낫세 시대에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1월 성신을 섬겼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하늘의 여왕에 하늘을 섬기는 거잖아요. 다시 드리라.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리가 우상 섬길 때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도 없고 평안하고 잘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소위 복 받으려고,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큰 어려움 없이 하려고, 그래도 부적이라도 하나 붙이면 이 어려움을 피해가는, 액땜도 하고 애군을 피해가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죠. 이사야 1장 11절에는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재물도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고 갔어요.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에도 힘썼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정해놓고 모여서 재물도 드렸어요.
그래 놓고 또 어디를 가요? 말감한테도 가고 바알한테도 가고, 거기 가서도 또 그렇게 한다는 거. 완전히 혼합주의가 됐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이런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하늘의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뭐 할 수만 있다면, 복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을 받는 수단과 도구, 복을 받는 하나의 통로, 이 정도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은 것. 그냥 우상 쪼가리 섬기듯이 내가 우상 앞에 굿이라도 한번 하면 나한테 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 얻어볼까 하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제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안 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다리를 거쳤어요. 하나님도, 그 다음에 말감도 바알도 양다리를 거쳤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양다리를 거치다가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도 안 찾아버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이미 얻었거든요. 하나님을 왜 찾았어요? 부자 되려고 찾았어요. 부자 되려고 하나님도 찾고 말감도 찾고 바알도 찾고 막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해 안 해요? 아니, 하나님 필요 안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나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고민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찾는 자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찾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을 못 얻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벼 그럴 거 아니에요. 우상한테 가서 바알한테 가서 절했더니 오히려 일이 안 돼. 그러면 여기가 아닌가벼 그 무지한 자들이 깨닫지 않겠어요? 근데 아까 에레미야 말씀 받듯이 우리가 1월 성신을 섬길 때는 오히려 배부르고 평안하고 형통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실까요? 아예 우상 섬기면 오히려 쫄딱 망하게 버리면 될 텐데 그 다음 날로 망해버리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겨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신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되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소위 복이라는 것을 허락하실까?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겁니다. 누가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지 그걸 가리는 거죠. 참과 거짓을 가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바로 배반하는지, 그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시키면 뭐라도 할 것처럼 죽는 신용이라도 할 것처럼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으면 바로 하나님 배신하는 거죠.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엉터리인데도 주시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죠.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고, 부처가 나한테 이미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부처로 가는 거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한번 가져봐라 하고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참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하게 됐는데 그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참 저 사람 부자 됐더니 신앙이 변했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근데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참과 거짓이 드러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의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없을 때는 그 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원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게 풍요가 됐든 아니면 환란이 됐든 어떤 형태로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다.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멀어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래 나의 신앙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거죠.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며 가라지를 뽑아내서 불사를 날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때는 진짜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우리 모두가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